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다 같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송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주님 바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각자의 참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비하신 말씀으로 실천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영혼의 고향 천국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부끄러운 마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때 하늘의 별 퍼지는 데서 주님의 원을 우주에 참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항상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 대연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창궐하는 우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우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란 듣도 보도 못한 영상 예배가 벌써 몇 주째 이어드려지고 있습니다. 4-5명은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여도 영상을 촬영하여 고발하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북한 지하교회 현실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수렁인지 주님의 사랑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예배는 뜨겁게 찬양하며 소리 높여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진정 예배일진데 이 나라 위정자들은 전염병 예원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염병을 잠재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먼저 선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한 지역에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발견했을 때 베트남 등 동남아 소수 국가들은 중국과의 문을 걸어잠그고 교육을 끊은 나머지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중국의 눈치를 본 나머지 문을 닫지 못하고 이름조차 우한 코로나에서 코로나19라는 이름을 쓰고 온 나라가 코로나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난 뒤에 중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기독교로 인해 확산되었는 양 온통 언론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위기에 일찍 대처하지 못한 위정자들이 대국민 사죄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기독교를 탄압하는 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계 지도자들은 정부가 시키면 시킨 대로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였는데 민족 지도자 33인 중 절반이 기독교이면서 세상을 끌어갔는데, 세상을 리드하며 이끌어가는 건데 그것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의 본질인 이웃사랑, 진리, 정직을 잃어버린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시국에 다다랐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 고쳐주시고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며 정직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우한 코로나는 잠재워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얼굴을 맞대며 승리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9월이니 종합총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사가 심한 난공사지만 그 경사도가 장점이 되어 70여 년 된 재계재단에 한 획을 끊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1만여 세대가 지어져 가고 있사오니 유일한 종교시설은 우리 교회가 부흥의 디딤돌이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건축위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 부족한 지혜를 짜모아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맞춤형 교회가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신원을 강력히 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 성령의 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전에 서울의 모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한 10여 명이 방문했지요. 건립 예배를 드리고 또 자동차로 여행을 하는 동안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사를 다 통제하고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 좋은 일에 필리핀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축하하고 여행하는데 이렇게 다 사고로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죠.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항상 찡그리고 있으면 가족들이 어떠세요? 불편하잖아요. 또 아버지가 신경질을 부리면 자녀들이 초조합니다. 또 아버지의 얼굴에 찡그러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불안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고 아버지의 얼굴이 평안해야 온 가족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불행이 없으세요. 항상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인자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기 때문에 우리도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행복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십니다. 뭐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이 힘 있는 자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속이 상합니다. 원하는, 내가 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하고 또한 신용을 잃고 채통이 깎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참 괴롭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이 없지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세요. 우리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주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악과 역경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시고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잖아요. 어찌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계십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 그 고귀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 계획들을 다 폐하시리라. 민족들의 사상이 잘못된 사상, 거짓된 사상, 공산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런 나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다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로 유효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생각들을 여기에 새겨주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잘 여러분 읽으시고 공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였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 임재하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분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신의 영광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누구 힘 있는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꺾일 것 같으세요? 절대로 꺾이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 사탄이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꺾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뭘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고 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세요? 실족이 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좌절이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초부터 내가 종말을 알리는 분이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이사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부터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옛적부터 다 보이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 숲으로 돌아간다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루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분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숲으로 돌아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세력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 보세요. 자기가 좀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어졌을 때에 교만하고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네가 뭘 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보고 네가 뭘 하느냐? 그럴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보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할 분이 있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고 꺾이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항상 행복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재앙까지 포함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재앙이 성읍에 임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기도 하지만은, 악을 만드시지 않지만 모든 악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동해가지고 났는데 그것도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 사탄이 욥의 자식들과 재산들을 다 이렇게 날려버릴 때에, 그 재난이 찾아왔을 때에 욥의 몸까지도 몸이 악창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나는 질병을 당할 힘이 없나이다. 사탄이 그걸 괴롭혔지만은 결국 그 사탄에게 허락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사탄은 그에게 질병과 재산을 다 가져다 갔지만은 사탄을 일으킨 그런 재난과 질병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기근, 이 땅에 태어나는 태풍, 지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두가 다, 태풍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이 악한 것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다는 가장 명백한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악이, 그 아들이 죽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가 계획했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첫째 배신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으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거슬러라는 이까지 보면 여기 인간들의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압해가지고 죽이려고 계획했느냐는 거죠. 거슬러, 인간들의 죄악이 드러나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왕들도 다 통제하십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잠언서 21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을 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도 주관하시고 시진핑도 움직이시고 김정은이도 다스리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모든 재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꺾지 못합니다. 꺾을 것 같아요? 절대로 꺾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경우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우연이다, 그냥 일어난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하겠습니다.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린란드의 차가운 그 바닷물 속에는요, 빙하가 있어요. 큰 얼음도 있고 작은 얼음도 있어요. 표면에 나타난 얼음, 그런 그 무수한 빙하들이 있는데 작은 빙하는 바람에 의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큰 빙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요. 왜 그러냐 보면 작은 빙하는 바람에 의해서 이쪽으로 움직이지만 큰 빙하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니까 바다의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빙하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수면의 얼음 조각들은 바람 방향으로 움직이고 수면 아래 있는 큰 빙하들은 조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련과 역경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내 삶을, 내 인생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는데, 두 종류의 힘이 있는데, 하나는 표면의 바람이에요. 하나는 내면의 조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바람은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 작은 것들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과 아픔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조류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세요. 바람을 볼 때, 일을 닥칠 때 힘듭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조류를 보면은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원하시는 대로 이루는데 그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과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는데 왜 악과 고통이 세상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왜 필리핀의 선교센터에 끌림을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 죽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갔잖아요.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겸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주권 문제로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무시한 교리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하나님의 주권이 뭘까?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즐거운 확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하실 수가 있을까? 이 악과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복하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데 왜 이런 악과 고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행복하시다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은 두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두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신다. 선교하러 필리핀 그게 센터에 나갔던 10명의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거는 좁은 렌즈예요. 얼마나 아픔입니까? 좁은 렌즈예요. 그들이 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변고를 당한 그 10명이 바로
천국 낙원에 입성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지복을 삶을 산다. 이것은 넓은 렌즈로 보는 것이, 넓은 렌즈로 보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좁은 렌즈와 넓은 렌즈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좁은 렌즈에 머물게 되면 슬픔이 끝이 없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넓은 렌즈로 보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더 큰 것을 보니까, 더 깊은 것을 보니까, 더 고귀한 것을 보니까.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은 엄청나게 슬픈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괴로운 사건입니다. 좁은 렌즈로 보면 그것은 너무너무 슬픈 사건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넓은 렌즈로 볼 때는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행복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좁은 렌즈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넓은 렌즈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고귀한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어요. 기자인데. 근데 그 191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완전히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254명이 탑승객, 전원이. 나중에 자기는 그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연착하는 바람에 자기는 그 비행기를 못 타서 살아난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가자 어떤 독자가 정반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드워즈 엘리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191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간신히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추락한 비행기 안에서 그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추락한 비행기 안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신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난 목사님도 기적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통의 세상에서 기쁨의 천국으로 바로 불러가셨어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한심과 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으로 바로 입성시킨 거예요. 목사님은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달려오게 하신 것이에요. 추락할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고 공항으로 달려가 추락할 비행기를 탄 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추락한 것만 보는 것은 슬픔의 사건이에요. 좁은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추락한 비행기로 달려가신 목사님이 천국으로 달려간 것을 보는 것은 넓은 렌즈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인 존 템플턴은 불경기를 만나서 남들이 비관할 때 주식을 다 사들이고 호경기 때 파라고 이랬어요. 이 사람이 IMF 왔을 때도 다 사다 드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식을 사다 드리고 97년에 한국의 IMF 외환위기 때도 주식을 사다 드리고 2001년 9.11 테러 사건 때도 주식을 사다 드려서 그 위기의식 속에 살아볼 때 사람들은 팔 때 자기는 다 사다 드렸어요. 부자가 됐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떤 그런 지혜가 있느냐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 템플턴이 말하기를 햇살만 내려 쪼이는 곳은 사막이 됩니다. 햇살만 계속 내려쬐면 그것이 사막이 된다. 호경기만 있을 때는 그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호경기만 있는 사회는 오히려 위험한 사회임을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일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만 보는 것은 좁은 렌즈예요. 그러나 그런 폭풍우가 대지를 적시고 동식물들을 살찌우는 것을 보는 것은 넓은 렌즈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넓은 렌즈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은 다 허용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엄한 모자이크를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절대 주권으로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좌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깊이 음미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의 영광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행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질문이 있지요. 나는 최고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말씀대로 뭐든지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급박하고 압박하고 명령만 하고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기에 이렇게 말 못하실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도전하실 분 있으세요? 만약 이 하나님의 고귀하신 하나님 위에 어떤 다른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존재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너 그렇게 말해? 어떻게 다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에 무한한 가치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자신 외에 자신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권위가 없으세요. 최고의 권위는, 최고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무한하신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뭘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김정은 수령 동지 만세가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보일 때 아기가 귀여우면 이야 귀엽다 귀엽다 하잖아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 저기 너무 고귀하다 할 때 이야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 인정하면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환호가 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이야 저것이 어떻게 아름답냐? 그게 고역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찬양하고 높이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특권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도 이 행복의 극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하나님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행복게 하신 것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 행복하신 분이시고 세상에는 죄악과 고통이 많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넓은 렌즈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즐거운 확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사실 부족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물을 드릴지라도 기쁨으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저희의 손과 발과 마음과 인격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궁핍하거나 생활비가 모자라 꾸러 다니지 않게 하시고 남의 소유를 탐내어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이 없다는 망령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도록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를 사랑하여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 안에서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녀 성도들의 자녀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채우심의 은총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의 청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14번째 주일이고요. 주일 예배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 연장으로 인해서 20일까지 9월 20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시 정책으로 20일까지 연장으로 인해서 9월 20일까지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얼굴 보고 싶지만 이렇게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 집회도 마찬가지로 가정 기도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동안 이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동안 이제 교회 계좌가 있거든요. 주보에 보시면 밑에 보면 교회 계좌가 있는데 교회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하실 때에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황동윤 11조, 황동윤 자기 이름 쓰시고 감사, 자 본인 이름 쓰시고 건축, 본인 이름 쓰시고 그다음 선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은행 그리고 계좌번호가 있고 예금주는 대연제일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헌금한 난에 집에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 밑에 우리 교회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화요일에 9월 8일 화요일 시차례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일 수 없어서 저 동네 산성에 있는 가난 수양관 정원 뜰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의회 오는 12일 토요일입니다. 10시에 꼭 모여주시고 오전에 한 팀 그리고 오후에 한 팀 이렇게 심사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지난 주일에 우리 조태영 집사님께서 85세 일기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9월 1일 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달 장로님께서 사실 우리는 알고 괜찮겠죠. 주보에는 표시할 수 없어서 티국을 했는데 사실 태국 이슬람 이스탄불로 3개월간 단기 선교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을 더욱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이제 은퇴하시고도 또 이제 장기 선교를 떠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 과정으로 전에 한 일주일, 2주간 다녀오시고 이번에 3개월간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시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국은 9월 8일 출국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로 옆 사람 씻고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고 너의 영혼 잘 되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주권과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